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시고 믿음은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인데요. 장소는 갈릴리에 있었던 한 혼인잔치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단순한 개인의 결합을 넘어서서 온 마을 공동체가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결혼식을 3일에서 일주일 동안 한다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식재료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선물이나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서로 도와서 해결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혼례를 돕는 것은 고귀한 선행으로 생각해서 마을의 회당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신랑 신부를 위해서 특별 기금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가난한 신부의 결혼을 돕기 위해 율법 공부를 잠시 중단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3일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 안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하루 정도만 하고 만다든지 변화가 조금 있긴 했지만, 당시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이 결혼식과 잔치를 못 여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신 그 잔치는 평범하고 어쩌면 가난한 시골 혼인잔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서로 도와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당시 결혼 문화나 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아주 중대한 실수, 큰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잔치 도중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건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고, 혼주 측에서는 평생 수치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잔치가 파장될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이제 신랑 신부의 그 기쁨이 수치로 변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서 이런 순간이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인생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바닥나 있는 상태거나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이며 SNS에 온갖 화려하고 예쁜 것들을 올려놓고 화려하고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수치가 돼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인생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난 상태 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열정적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가면서 지난해와 다름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 또는 열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건조한 의무감만 남은 상태, 또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구원의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고갈된 인생, 바닥을 드러낸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에 초대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높은 하늘 성전에만 계시거나 광야에서 금식 기도만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의 웃음과 삶이 있는 현장, 관계가 있는 그 일상의 현장에 기꺼이 들어오시고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가 계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 1, 물 3 정도, 그러니까 1대3 정도로 희석된 거의 물 같은 포도주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살아간다 해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모았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기쁨이 넘쳤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슬픔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바로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짧은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지금 단지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긴 하셨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관계는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도 우리 예수님에게 인간적 해결자로서의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분에게 이 문제를 지금 가져간 것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연회장, 연회장은 잔치를 관리하는 인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인간의 질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결핍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리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초청하신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초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초청하신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초대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기 상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잔치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마치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다가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를 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리거나 있는 척 꾸미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동났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예수님 기적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초대되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결핍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세상 사람, 세상 계획인
연회장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시골 마을 가나의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한 종교 의식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밥 먹고 결혼하고 축하하는 성도님들의 지극히 사적인 일상, 그 가정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 밥상 위에 반찬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소한 결핍조차도 우리 주님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주님께 다 아뢰는,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인생 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한국말로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호칭은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그러면서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자여라는 호칭이 여성을 존중하는 호칭이긴 한데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지는 사실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연회장, 그러니까 잔치 맡은 이가 아니라 왜 당신한테 요청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들 엄마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를 나타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사사로운 관계를 넘어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타이밍과 의미의 주도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일꾼들에게 말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내가 아니라 아직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낼지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의미이거든요. 마리아는 이것을 신뢰의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믿음은 지시형 믿음이 아니죠.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꾼들에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것은 전적인 위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언제 하실지도 모르고 방식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길이다. 이 한마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구절에 제자도, 믿음, 순종, 표적의 목적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절당한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정결 예법에 따라 물 두세 동의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두세 동이라 하면 어느 정도 크기라면 대략 70리터에서
110리터 사이 크기의 항아리입니다. 뭐 항아리 한 개가 대충 100리터라도 크기라고 하더라도 6항아리면 600리터죠. 제가 마시는 생수병이 하나가 500ml입니다. 0.5리터입니다. 그런 물병 1200개가 필요한 많은 양이 들어가는 물통이에요. 그런데 일꾼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만 채우거나 조금 채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아귀까지 가득, 물통 끝까지 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조그만 둔턱이 있었거든요. 운전병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행보관이 그 둔턱에 풀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군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대는 전부 다 장군 운전병들이라 다른 군인과 다르게 낮에 쉬고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낮에 쉬어야 하는데 둔턱에 풀을 뽑으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들 좀 성질이 나가지고 그 둔턱을 아예 밭을 갈아버리듯이 모든 풀을 다 뽑아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물이 귀한 곳에서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워 일꾼들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니까 좀 일꾼들이 화나서 성질 부렸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제 사견이고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좀 이런 농담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웃어주셔야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가득 채운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가서 변했는지 연회장의 입에 닿는 순간 변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기도를 하라고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런 게 뻔한데 용서를 하라고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발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 이 찬양 부를 때 이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니 포도주 됐네. 그렇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물을 깃는 수고와 말씀의 순종에서 아귀까지 채우는 그 땀방울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일꾼들이 떠난 물을 연회장이 맛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첫째로 예수님은 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그냥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저 견딜 만한 수준으로 땜질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맹물 같은 아무 맛 없던 인생을 향기롭고 맛있는 최상의 인생으로 아예 본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만들어 주신 포도주의 양이
약 600리터의 포도주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도 남아있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는 본래 유대교의 율법과 정결의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씻고 또 씻어도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율법의 한계, 말라버린 종교적 형식,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앞선 1장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 장면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적을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유독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징,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뜻합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씻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차 천국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곳에서는 기쁨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 칭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성도님들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저 멀리 세워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맹물처럼 무미건조하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감을 느끼신다면 이 시간 마리아처럼 고하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에 아무리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물을 채우십시오. 순종하셔서요. 기도의 물, 말씀의 물, 섬김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성도님들이 그 채운 맹물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가장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치의 순간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내 인생의 결핍을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시며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의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